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탁한 거 있죠? 농담 금지, 모순 금지, 그리고 쓸데없는 무슨 금지 하나 했죠? 말조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그런 훈련부터 우리가 잘하면 6개월 안에 우리 다 변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사랑사랑학교 6개월 동안 그거 훈련했어요. 그때 변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우리도 신부단 장성교회에 그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최건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아마 증인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건호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양복을 입지 않고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최명철 목사님이 어디서 왔어요? 전철 타고서 아니라 기차 타고 무궁화호를 타고 와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모시러 갔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갔어요? 세 사람뿐이 아니고 가는 사람까지 5명이 가서 모시러 갔어.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려고 몇 사람이 갔다고? 6명. 여러분들의 여기 오신 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늘 날 예배 아침서부터 저녁 3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이제 또 드려서 오늘이 저녁 예배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타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생활에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큰 차이가 느꼈을까? 그게 각자 바라보는 것이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내 환경에서 있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좀 다르시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믿음이 또 솟아나는 새 신앙이 솟아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싱겁네, 응? 집회가 너무 싱거워, 강사진들이 너무 약해, 응? 이 기도원이 좀 정의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 좀 훌륭한 목사님들 오셔서 좀 집회를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지?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도 안 모였네, 응? 우리 식구들만 모였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관념에, 내 생각에 내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변화받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면 뭐를 선서를 하죠? 나는 뭐를 하겠다고? 너는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래? 복음 전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아멘. 그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때요? 그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는 것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서 신학교에 4년, 대학원까지 2학년에서 6년을 더 다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 4년 졸업하다 월반에서 3학년으로 편입이 돼서 2년은 연수하고 나온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통신으로서,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어떤 분은 이런 방송 시스템인 유튜브로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면이 바뀌어지는 거죠.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한국 교회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내가 개혁총회에 지금 박만진 목사를 총무로 두고서 개혁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한 280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번 보니까 소집을 지난달에 해보니까 850개. 그럼 얼마나 줄었어요? 1280개에서 얼마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신천지로 간 교단 목사들이 30%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로 간 사람이 5%. 일반 이단으로 가신 분들이 2% 정도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혜를 찾아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해갖고서 천국을 간다고 열매를 먼저 맺겠다고 해서 급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얼세를 밀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요 10명씩 짝을 져서 보냅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월세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서 적분을, 목사님 양복이 현천에 양복 한번 해드릴까요? 양복 가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사모님 옷 한 벌 더 입으셔야겠네요? 하라고 사주고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을 저기 있는 성도들한테 팔찌고 구슬이고 그런 걸 막 사다 줍니다. 그리고 밥을 사줍니다. 뭘 한다고요? 밥을 사줘.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용돈을 줘요. 용돈을. 집사님 어렵죠? 밥 이따 가서 애들 과자 좀 사다 줘요. 2만원, 3만원 푹푹 찔러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5번이 넘어가니까 의뢰인 받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접촉상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가요? 6개월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공부방으로 끌려 들어가. 어떤 공부방이? 여러분들이 모임에 조직에 가서 한 사람 끌려 들여가지고 차를 사준다, 뭐 사준다,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서 교육장을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목사가 설교를 이거 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냐?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그런 유도를 해가지고서 비판을 하게 만들고 트집을 잡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이 교회가 바로 쪼간 간 교회가 얼마 전에는 전국에 580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진단했고 그 사람들의 교육을 알았다면 이렇게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근데 다 뺏겼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월세도 못 내고 몇 달씩 밀리고. 지금 여기 60평인가 지금 70평 되는 교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잠실 7호선 타면 바로 전철 옆에서 7층 건물인데 교회가 아담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연치료사하고 뭐고 해서. 근데 교회를 하면 뭡니까? 내가 장기 월세로 대를 들어가잖아요. 1000만에 얼마씩.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150만원 막 그렇게 돼요. 월세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려면 그 월세를 성도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이 되면 조금 시작이 되는데 10명도 아니고 자기 둘이요. 목사 부부 둘만 시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친구들 목사들이 와서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목사들이 계속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식구가 아니에요. 그건 손님이지. 아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채워넣어야지 아멘. 몰린 사람을 채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3만원씩 줄게. 가서 서울역이고 모두 가서 선전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요 200명, 3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팔아요. 우리 성도가 이 300명이다, 500명이다. 이런 성도가 있다. 헌금도요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해놓고 누구 이름 싹 써놓고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교회들이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싹큰 목사예요. 싹큰 목사.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한 45분, 50분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하고 5분 하고 가라면 갈 거고 또 다른 말을 해라면 하겠습니다. 저기 손을 두고 그래도 할 수 없어. 이제 갈 사람은 가.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건 지금 걱정 구간 초조. 어떤 것이 없습니다. 도둑은요 잘못한 거 없어도요 강도 가다 보면 경찰이 나타나거나 문이 벌쩍 이렇게 해서 다 도망갈 줄 있다. 피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부터 설교를 안 드리는 이유가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종교인이지. 종교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종교인으로서는 뭐예요? 구원 열차를 못 타. 나는 예수를 많이 전했다.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제자여 권세를 누리고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줬습니다. 뭐 구원했어요. 뭐 했어요? 나는 너를 뭘 했어요? 더 모져 부른다. 더 모져 부른다. 이게 우리들의 자신이에요. 목사들이 설교하고서 목사들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서 설교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만 준거해야지 개인 생각, 어떻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멘. 간고 시간 아니면 예배 끝난다면 괜찮아요. 건공 시간에 하나님 이름을 팔고서 장사하지 맙시다. 너무나 장사꾼이 많아. 어? 장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전부 장로고 집사, 목사 그런 사람들이 다단계를 다 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단계 안 들어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단계에서도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무를 받아서 그 전무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옆 성도들에게 피해는 주지를 말인데 물건을 잔뜩 구입해 놓고서 자기가 다 팔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다댕이하는 사람들 산땡이 싸놓고 팔지를 못하고 맞아, 맞아. 결국은 뭐요? 카드를 긁어내서 카드를 못 맞고 뭐하고 해요? 결국은 자녀들한테 손해를 벌려서 거기다가 메꾸고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암만 어렵더라도 다단계나 이런 주식 투자 뭐 이런 사사적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책임을 누가 져간다고? 아버지가 나누잖아. 아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성령님이 너희들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아멘. 네가 기도하지 못할 말을 다 대변까지 다 해줘. 아멘. 내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줘요.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사촌 형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과를 다 졸업했어요. 그런데 사법고시인가 뭔가 본다고 막 청년을 뭐 몇 년부터 열심히 책 읽고 뭐 하는데 해마다 떨어져. 그래서 4차를 보는데 형들 말이야.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는데 시험인데 떨어져요. 그 책 좀 나 좀 줘보셔.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래. 야, 우리 대학교 나와도 이거 참 어려워. 근데 한 문제가 틀린지 두 문제가 틀린지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야, 너 공부도 안 하고서 무슨 그런 걸 보려고 그러냐? 응? 그래서 아버지 쌀 10가마만 주셔. 쌀 10가마만 줘요. 그랬더니 뭐야 쓰려고? 아, 나 공부하려면 쌀 10가마만 주셔야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이제 하숙을 하려고 이제 들어간 게 나가서 쌀 10가마를 바닷가에서 쪄서 갖다 주고서 그걸 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그랬어요. 형, 입학원서 받고 책 사는데 얼마만 주는데? 그랬더니 형들이 책을 1년마다 사고 맨날 그걸 체크를 다 했다가 쌍년필 긋고 뭐 써고 한 것이 책 이렇게 또 행경고 뭐쭉 사놨다란 말이에요. 형, 그거 놔줘. 그거 안 봤으면 놔줘. 그리고 입학원서 내 거 가져서 한번 넣어봐. 응? 나 이제 그 책을 보고서 할 테니까. 나 시험 삼아서 시험이 뭔지를 한 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돈 얼마 줬는데요? 그랬더니 두 형제가 쌀 5가마를 내놓으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쌀 1가마를 빼게 한다는 걸 쌀 5가마를 받아 먹었어. 그래갖고 이제 쌀 5가마를 이제 끊어서 돈을 이제 바꿔줘서 그 형들한테 주고서 입학원서를 내서 접수를 다 했대. 그러냐고. 그 접수 좀 주라고. 그랬더니 야, 너 시험도 보지도 않을 건데 접수증을 왜 주냐? 아니 그래도 한번 줘봐. 수험표를 줘봐야지. 나도 시험을 봤을 거 아니야. 다 돈 10만원 뭐 아니라 쌀 10가마면 그거 거저 아니여. 형들 잘못하고 이제 고소해서 감옥 버릴 거요? 응? 경찰도 고소할 거요? 사기 쳤으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좀 기다려. 그러더니 가서 내 것까지 접수해 갖고 왔어. 지들 둘 것만 했다가. 응? 그래서 책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어요? 1달 반 남았어. 1달 반 남았는데 나는 공부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이미 선배들이 공부한 중요한 문구를 다 뽑아놨더라고. 응? 몇 탕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문제를 좀.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인쇄소에 가서 아저씨 나 요 문제만 요 프린트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돈 좀 줘야 돼 그러더라고. 아 돈 드릴게요. 얼마 주는데요? 쌀 단말값은 줘야 돼. 그 단말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문제를 200문제를 뽑아줘. 200문제를 뽑아주는데 가서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가서 보니까 형들이 뭐라 하냐면 야 떨리지 않냐? 네가 제일 어리다. 어린데 이게 시험을 보러 왔니? 그래. 글쎄요 나는 시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꾸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응?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돼 있고 뭐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 이 형들이 떨어지는 건 뭡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떨어지냐 이거야. 6차, 2차, 3차, 4차까지 4년 동안 떨어져. 그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다른 직장으로 변을 가지고 뭐를 하면 되는데 왜 꼭 그거만 가려고 그러냐? 하고 나서 시험을 이제 딱 보고 나서 1차 시험을 이제 발표를 이제 하기 이제 며칠 남아서 시험 볼 때 어떻게 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문제 답안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문제의 답안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스크린을 대하여서요 문제 답안을 1번서부터 몇 번 답을 쫙 보여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 쓰기도 편해요. 아멘. 1번에 몇 번, 3번, 몇 번, 2번, 몇 번 쭉 쓰고 나가다 보니까 60분 주는 시간인데 20분도 안 걸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험생들이 60명씩 앉아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거 뭐 풀고 뭐 저거 틀리고 지우고 뭐 하는데 나는 하면 됐다고. 하고 나서 이제 4시간째 또 시험을 봤는데 야 이거 주님 이거 다 맞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야 한 2문제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답을 2가지를 썼어요. 밑에 저 문제 들어갈 답을 2개를 썼다고. 근데 그 답이 2가지가 맞아요. 그래 나중에 행정고시 쪽에서 재판까지 해서 결국 2답이 다 맞게 나와요. 근데 발표를 했는데 나는 발표 하나만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어? 고등학생 2학년이 그거 갈 필요 뭐 있어? 번항 하나 떨어졌지.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다가 그거 들고 와서 뭐를 갖고 온지 알아요? 작대기 하나 들고 와갖고서 너 공부하라니까 쌀 10가마 갖고 뭐 했었어?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잖아. 쌀 10가마는 갖다 내버렸는데, 응? 내버리고 5만원은 저기다가 숨겨놨지. 응? 5만원 주고 5만원 남겨놨잖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너 10만원에 쌀짜리라 쌀 10가마 갖고 왔는데 뭐 했냐, 내가. 아니, 나 시험 좀 봤어요. 무슨 시험? 나 취직시험 봤어요. 야, 이놈아,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3학년은 아직 1년 반이 남았는데 공부를 해야지. 무슨 시험을 봐? 아이고, 그래서 텔라고 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는데. 아버지, 그 봉투 뭐예요? 무슨 봉투예요? 그 봉투 좀 보세요. 그랬더니 안 줘. 그랬더니 선생이 들어오니까 선생이 동생이 있거든. 야, 이놈의 새끼가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게 뭐 저 행정부에서 왔다는데 이게 뭐냐? 이 자식 뭐 잘못돼서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봐라. 뜯어놓게 보니까 합격 중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응? 합격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를 하더라고. 우리가 내가 3급 공무원을 몇 살에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달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왔어. 왜 경찰이 왔냐고 그러니까 여기 학생 누구 있냐고 그래서 예,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런 사람을 빨리 보내라고 그러는데 왜 안 보내? 학교에서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차 타고서 기차 타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딱 보니까 정문에 들어가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 학생은 못 들어가는데요. 공부하는 학생 공부를 해야지 왜 이런 데로 들어와? 그래야 그래요. 맞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축하해야지. 여기에 모이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려면 뭐예요? 성경책을 하나라도 들고 오든지 뭐라든지 믿음이 있다는 거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라고. 어?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내가 여기 발령받아서 왔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콧구멍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야, 생통도 안 마는 게 여기가 어딘데 와서 땡깡거려. 빨리 가서 공부를 해. 그렇게. 그래서 행정부 처장 좀 불러주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서 다시 듣는 거예요. 행정부 처장을 왜? 나 여기 명령서 여기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불러주셔. 그랬더니 쫓아나와서 선생님 고등학생 모자 쓰세요. 가방을 어깨 팔게 끼고서 그러게 되니까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그런 공무원 생활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응?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에 자기가 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큰일이 놀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시험 문제가 리스트가 다 보여주는 것 같이 그걸 보여줘요. 아멘. 그러니 시험을 합격했어? 안 합격했어요? 합격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18살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공부할게요. 공부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뭐를 했어요? 기초 실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심부름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내 부서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위에 국장의 한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응? 아무것도 모르지. 어린애가 뭘 합니까? 부를 줄 알아요? 뭐 할지 명령 낼지요? 복사를 할 줄 알아요? 기록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각 부서마다 쫓아다니면서 커피도 타다 주고 인쇄도 해다 주고 담배도 사다 주고 별짓을 다 했어. 그렇게 하고 났더니 3개월 후에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몇 차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딱 가서 프레카드를 갖다가 새로 임명받은 누구누구 오늘 취임합니다. 하고 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전부 나보다 나이가 20살이요. 전부 20살이요. 새파란 애가 와서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래서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못한 걸 사줍디다. 구두 하나 사줘서 그렇게 하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잖아요. 군대 가래. 사내 새끼는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에 다니던 게는 말도 안 하고 군대를 그냥 징집해서 논사 물려서 그냥 들어갑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 어때요? 기갑학교에 배정이 돼서 6개월 훈련받고 거기서 또 1등을 하다 보니까 네 맘대로 가라는 거야. 부대를 전국에 있는 부대 가고 싶은데 다 가래. 그래서 권총도 차고 옷을 크다 저기 질질 장을 끌고서 배낭 미고서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휴가를 왔더니 아버지가 저 새끼 탈영했다. 탈영한 새끼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치키 집안에 그런 아들은 없어. 그렇게 해서 또 현명대에 연락을 하네요. 그렇게 백채가 들어와서 밑대가 들어가서 조사다 하고 정시휴가증이 딱 있잖아요. 명령서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때 뭐라 그러냐면 정시휴가 받아서 왔습니다. 아들 찾아내면 훌륭해서 이번 기회에서 1등해서 들어온 거니까 일주일 잘 쉬었다가 부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뚝섬에서 우리가 경마장 뒤에 있잖아요. 경마장 뚝섬 성수동에 거기서 뭐 했냐면 야채 농사를 졌어요. 성수동에. 그때 성수동에 그 경마장 뒤에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수두국 그걸 2배를 2만 톤을 중설하는 걸 내가 정부에 있으면서 맡아서 아버지 때 맡겨갖고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취직을 시키고, 그러고는 또 군대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단 났어. 신고도 안 하고 행방불명 됐잖아요. 6개월이고 1년 되니까 정부에서 자꾸 야단했어. 그랬더니 한신 장군이가 딱 그래서 정부에 이제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가고서 얘기했더니 박정희가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야? 응? 그러니 우리 부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야, 이 자식아, 그 사람이 상급 공무원인데 왜 군대를 가? 말이 안 맞지 않냐? 우리는 이게 북한 공작으로서 없어진 줄 알고서 얼마나 수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너는 머리가 나쁘다 뭐다 절대 낭만하지 말게끔 칭찬만 해줘보세요. 아, 너는 이거 잘하겠구나. 너는 잘한다. 근데 또 한신장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일병이 육군 사관학교 또 갑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됐고, 우리가 지금 내가 시간이 몇 시야? 여러분의 유익한지는 모르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 후배, 자녀들 양육을 시키는 교육에 힘쓰라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누구를 시키라고요? 양육시켰어. 아멘. 공항이고 어디고 데려다가 뭘 하라고? 양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제2인자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새롭게 변해서 활기차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증거자가 되는데, 주인이 돼서 이제 말도 안 했는데 저 올라와서 내려가랴. 그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에 따를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오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는 가룟유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그의 영적인 강건함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서 3절 4절은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리.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룟유가 저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히 기뻐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어서요 감옥에서 씁니다. 진리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가룟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된다는 것도 모든 삶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집에서 내려오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고 뭐 한다고요? 안식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물어 저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쓸 것 다 들었는가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더라. 예수께서 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남자 일하게 든 것을 생각지 않으시나이까. 오늘 우리 식사 하시는 목사 담당 두 분이 하는데 한 분이 빠져서 너 먼저 해라. 나 저 말씀 듣고 뭐 한다. 그러면 섭섭하겠어 안 섭섭하겠어? 섭섭하죠. 일이 많아지잖아. 일거빵 정신없이 딴 데 저거 20명 30명 오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라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기를 뭐라 해야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말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줬습니다. 우리의 세상 생활을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기쁜 매냐가 없는 여자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고생하는 언니를 좀 도와주고 그래야만 자기 혼자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너무 얄밉지 않아요? 응? 그렇죠? 우리 생각은 얄밉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도와주고 그러는 게 성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 편을 안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마리아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 진짜 네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함께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값없이 주시는 말씀에 생수를 잘 마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면 봉사하고 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봉사를 하고 섬기더라도 마르다처럼 원망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섬기고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뭐래요?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 말씀에 내가 점령당하고 내 안에서 율법을 죽이는 그 기능의 역할을 끝내야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은 뭐래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의 잡혀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주사랑 예비처가 어떻게 됐다요?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있는 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은 그의 한 가지 악을 도하여 유언을 오게 합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23장에 뭐래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더라. 몇 세쯤? 30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끝났을 때 비로소 천국 복음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생으로 돌아가라.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달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에 걸린 상태, 죄악 덩어리로 낸 것을 발견해야 심판이 임해서 옛사람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자기를 쉬고 안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장처럼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부리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홀벗을 때에 옷을 뺐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으로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데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더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다라.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주지 아니하고 목물 때에 마시게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표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시는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들의 증인들은 뭐가 주님과 하나 되어 안식을 드린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계신 주님이 아까 뺏어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자기가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내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는 이름 그 여자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뭐 한다고요?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교회 와서 물 달라 커피 한 잔 달라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간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도 내일 주 안에 있는 인천 구주소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간절하게 요청을 해와요. 연서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만 마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 목사들이고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이 원칙 자기 가족을 제대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남녀동네 100원짜리 동전과 똑같은 안면과 뒷면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가요 둘이요 합쳐져야 돼요. 안면 뒷면이에요. 둘이 손목 잡고 기도하고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아멘. 자기끼리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당신은 사랑받기로 했다는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존경받을 사람, 칭찬받고 의뢰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가 기도도 안 합니다.